오늘날 이 천국과 지옥 이 이야기를 하면은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무식한 소리를 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웬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더러 너 왜 듣지 못하냐? 또 귀더러 너는 왜 보지 못하냐? 라고 꾸짖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또 반대로 귀는 듣는 것이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지식,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편안하게 또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필요한 것이지 천국과 지옥과 같은 내세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과학자의 연구라든지 또 지식인의 강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제목 붙인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또 그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면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실제로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엄숙한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과 그리고 반대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단순한 이 글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참 불공평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사로는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거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참 불공평해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 주셔서 이왕이면 이 땅에서 좀 사업할 때 성공도 좀 하고 먹는 것도 걱정 없이 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거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부자는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는 천국은 몰라도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적인 이 독재자들, 중국의 마오쩌둥, 또 그리고 이 독일의 히틀러, 북한의 이 김일성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학살을 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저는 저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 반드시 있어서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그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독재자들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된다.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나사로와 이 거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공평한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 저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일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잘 되어야 할 사람은 잘 되어야 되는데 잘못돼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알리면서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았다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사사건건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돼요. 반대로 잘못되어야 할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사업이 좀 망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잘 돼요. 겉모습만 놓고 보면 더 잘 돼요. 그런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물론 죽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의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성경에 틀림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무려 1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이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치하게 생각하고요,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은 구원에 있고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죽음 후에 두 길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단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어떤 곳입니까? 먼저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하나는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명품 옷을 입고 세상 쾌락을 따라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허구한 날 잔치를 배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요. 날마다 향락과 사치를 즐기느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했을 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거지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고 버리는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건강 상태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서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후에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상징하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현실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거지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고 병들고 게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보니까 그의 죽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부자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 그는 오래 살려고 몸에 좋다는 그 보약들, 녹용, 각종 좋은 음식들, 약 죄다 구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이 중국의 최초의 황제 진시황,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불로장생을 위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신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매불망 불로초를 기다리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어서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49세에 일찍 요절했죠. 49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온갖 좋은 음식과 약초를 다 구해 먹었을 진시황도 결국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손에 쥐어도 결국 죽음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해방이었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던 그 거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거지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일 수 있어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절망으로부터의 해방, 가난과 배고픔에서의 해방,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했던 그 비인격적인 대우로부터의 해방, 그런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죽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좋은 집, 명품 옷, 풍성한 음식, 죽음과 함께 그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 아무것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된다니, 여러분 아마 그게 죽는 것보다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순간만은 이 두 사람에게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이 두 개의 모습이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두 개의 단어가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국은요 위로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눈물과 고통이 없고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곳, 오직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다라고 묘사하면서 주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옥은 원래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를 벌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 곳이 지옥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이 지옥이 실제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끼고요, 북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요, 가운데 골짜기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남서쪽으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무슨 놈의 골짜기 이름이 저러냐 그러는데요, 저 흰놈의 골짜기가 저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흰놈의 골짜기가 실제 지옥이 아니라 저곳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것이 상징이라면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은 얼마나 더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구약시대에 저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상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신 제사를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나라의 재앙을 막는 그런 이교도의 관습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냄새가 나올 거고요, 또 그 몸을 태우는 불꽃이 하늘을 향하여 치솟고 있는
저 흰놈의 골짜기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인신제사를 금지하면서 그곳에 인신제사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곳에 여전히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온갖 추한 오물들을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이 흰놈의 골짜기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언제나 붉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고요, 온갖 악취가 그곳에서 퍼져 나옵니다. 주님은 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저곳이야말로 지옥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 골짜기를 비유로 들면서 시청각 자료로 사용을 하시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곳이 상징이라면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은 얼마나 더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어느 군목이 군종장교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이 병사들을 앞에 쭉 세워놓고 어쩌면 그 시간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설교를 다 들은 이 부대의 지휘관인 대위가 군목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라면 그 지옥불에서 우리는 불고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자 군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위님,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지 대위님이 직접 체험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옥이 불타고 있는 장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을 자기 입에 적셔달라고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요구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늦은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유한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유한 것 때문에 영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죄를 이 부자는 지었던 겁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나사로를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제가 죽인 것도 아니고 이웃을 간음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재미있는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전도지를 보니까요, 딱 보니까 맨 앞에 큰 글씨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글자 하나 다였어요, 앞에. 지옥에 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이 한번 안에 열어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적어놨더라고요. 거기에 크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쉽죠, 그죠? 예.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결단 없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변환적인 사건 없이 가만히 여러분 그냥 계세요. 그러면 저절로, 별 노력 없이도 저절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지옥을 향하여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간간히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철학자죠. 누가 감옥에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플라톤의 말을 토대로 보면 여러분 누가 지옥에 없기를 제일 바랄까요? 영적인 무관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지옥의 개념이 그 영혼들을 붙들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었던 부자는 마침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부자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지옥에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제발 좀 회개 좀 시켜달라고 지금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진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두 번째 이유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뭡니까? 부자의 이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 막 훨씬 나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의 이름만 들어도 그를 부러워하거나 그를 막 우러러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에 반해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이 거지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듣고 성대하게 그의 장례식을 치러줬을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며 살았을 것이고요.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모든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끝인 줄만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끝내고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